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이지만 명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과 또 이동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지켜지고 또 평안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하나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서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되어 있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지쳤다가 회복될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예언받았던 상황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하사엘, 어제 우리 그 다메섹의 왕, 그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어제 그 엘리사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하사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로 가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 받았던 예언 말씀이 오늘 거의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세워졌고, 또 오늘 예후,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웠어요. 원래 왕은, 지금 상황 속에서 왕은 요람 왕이었는데 그 요람을 배신하고 예후가 이 요람을 처단하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쭉 보면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죠. 24절에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에 심장을 뚫었다는 얘기죠.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요람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선지자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던 군대 장관이 이미 이 예후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다 하고 예후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을 맞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서 죽으리라.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열왕기상 19장이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예후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요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후를 통해서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이때도 있었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을 이제 처단하러 갑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또 누가 죽었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어제 그 아하시아가 1년 단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요람과 아하시아는 서로 연합해서 아람을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이 예후의 칼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세벨이 죽습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때만 해도 이세벨을 반역하고 또 거스를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아합 자기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실세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뭐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하고 화장하면서 누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내게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죠. 예후가 뭐라 말합니까? 32절에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제 이세벨을 배반하고 내 편에 설 자, 대세 파악을 할 사람 누구냐? 내시가 이세벨 주변에 있었던 내시 두어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이세벨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섬기지 않았던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세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는 나만 바라봐입니다. 나만 바라봐.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사랑을 이렇게 집착하고 독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이제 나만 사랑하지 마시고 왜 엄마만 내 엄마라고 얘기하십니까? 저기 있는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도 내 엄마고 저기 교회에서 만나는 저 집사님도 내 엄마지. 엄마만 저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아들이 말한다면 그 자녀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아, 네가 하레아같이 마음이 넓은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부모는 없어요. 정신 차려라. 꿀밤을 한 대 때릴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그래 독점적인 것입니다. 그 독점적인 하나님의 올곧은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고 멀리할 때 사실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이렇게 심판받게 되죠. 이세벨이 심판받으리라 엘리야 시대 때 말씀하셨는데 엘리사 시대 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이세벨을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머리죠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더라. 왜 못 찾았을까요? 머리 또 손발 이외에 몸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이라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추석 때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는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말아라, 싸워라. 제가 그렇게 그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제사 차례 도와주시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조상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죠? 그 향도 피우지 않고 절도 하지 않죠. 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조문을 할 때마다 늘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그렇게 조문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였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셨을 텐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자. 절은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례식장에 가면 이해하실 수 없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제가 꽃을 놓고 절은 하지 않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뭐 그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가정은 제가 뭐 그냥 무릎 꿇지는 않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한결같이 예우를 갖춰줬다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한 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관계가 틀어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예우 있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고 고민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예우도 갖춘 사람이구나. 진짜 마음이 있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 명절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또 지혜롭게 또 우리 가족들을 섬기기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셨던 모든 순간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